요셉은 17살 때 이렇게 형들에게 팔려서 또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또 감옥에 가서 이렇게 죄인으로 살다가 그리고 총리가 되기까지 한 13년 동안 모진 연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보디발 집에서 몇 년간 있었고 감옥에서 몇 년간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이렇게 13년 동안이나 누명을 쓰고 이렇게 죄인으로 종으로 산다는 자체가 얼마나 참을 수 없고 힘든 여정이겠습니까? 우리에게서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참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끊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살면서 정작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부딪힌 현실의 문제를 몸으로 체득해 가면서 그 자체가 힘들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만 더 힘든 게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 때문에 희망이 없는 게 힘들지 않을까요?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언제까지 원통하고 언제까지 분하고 언제까지 가난하고 언제까지 힘들고 도대체 왜 이렇게 내 생애가 도대체 힘든 게 언제 끝날 것이냐? 그 끝나는 날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좀 이렇게 삶을 할 텐데 이겨낼 텐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이중에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도 그렇지만 우리도 결정적으로 도대체 내 인생을 바꿔낼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고 그 권한이 내게 없을 때 사람은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살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왜 자살할까요? 현실의 문제가 힘들어서 자살한다고 하지만은 사실 희망이 있으면 자살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사업에 부도나서 자살하고 한강물에 뛰어들었지만은 그러나 다시 경제 회복될 수 있는 소망이 있다면 자살 안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소망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감옥에 갇혔던 요셉도 그렇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지금처럼 형량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평생도록 그렇게 감옥에 갇혀 살아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그렇지만은 요셉은 희한하죠. 종살이로 가도 그 안에서 형통함이 있었고 감옥에 들어가도 그 안에 형통함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환경이 어떻든 다른 사람 나를 어떻게 만들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항상 함께함으로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 환경과 나와의 관계나 내 자신과 나와의 관계보다도 앞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을 다른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고 또 다른 뭔가 이 사람이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내게 다가와서 내 인생을 이렇게 끌고 가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보편적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 이야기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다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이게 단순한 그냥 신앙 고백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래서 내 모든 총체적인 인생 자체가 세상이 어떤 상관없이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 중이라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너 없이 원치 않는 시련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아무리 예수 잘 믿고 산다 하더라도
오히려 반대로 정말 주님 앞에 충성되고 헌신되고 정말 제대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반대로 연단이 많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고난이 다가오건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연단을 주시건 그것을 이겨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극복해내는 게 현실의 문제가 아닐까요? 그러면 이 현실의 문제들은 우리가 바꿀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주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기느냐 아니면 이 밑에 우리가 짓눌리냐 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의 무엇이 우리 고난과 연단의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만들어낼까요? 한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시대나 나라도 한 명의 지도자가 등장해서 어려운 상황을 바꿔내었잖아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절망적이고 아무 대책이 없는데 어느 한 사람은 또 그것을 뛰어넘어서 전혀 다른 상황으로 바꿔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어요.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막 지늘다 보니까 지금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이렇게 수없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막 짓눌리고 힘을 잃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콧받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이끌어가야 될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희망인 줄 믿습니다. 희망. 희망이 있다면 내일은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 한 절망은 없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무슨 희망? 예수께서 주시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소망. 이것을 붙잡고 우리는 오늘을 뛰어넘어 내일의 지평을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희망이 어디서 오느냐? 내 심적인 만족, 어떤 인간적인 어떤 심적인 변화? No, 아닙니다. 다 근거가 없습니다. 인간의 신념? 아닙니다. 우리 속에 나오는 그런 인간적인 신념이나 그런 생각의 변화를 가지고 우리 운명을 바꿔낼 수 없을 것입니다. 막연하고 수상적인 것이 아니고 사실적이고 현실적이고 정확한 근거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의 무게가 어떠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면은 그 모든 삶의 정황은 나의 손에 의해서 풀어가야 됩니다. 나는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고 헤아릴 수 있는 지혜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비록 내가 어려운 문제가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날 짓누른다 할지라도 설령 요셉처럼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고 종살이로 팔려가고 나는 제대로 살았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까지 끌고 간다 할지라도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과 내가 함께 한다면은 그 자체 안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디에 있든지 형통한 것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왜냐? 인생의 주관자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삶의 현장에서 섬세하게 인도해 가심을 요셉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렇게 예수 믿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그냥 내가 이렇게 살다가 예수 믿고 살면 어떻든 간에 그냥 아등바등 살다가 천국 가서 하나님을 뵙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 가면 그때 하나님 볼 것이다. 이 땅은 내가 살아야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국 가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오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2020년 11월 15일 지금 이 시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 앞에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것이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영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삶을 섬세하게 지금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이 가려지고 탁 막혀서 갇힌 상태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섬세 인도함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이걸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보았고 오늘 성경은 그러한 요셉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요셉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을 섬세하게 보도록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두 사람이 옥에 갇히고 요셉은 그들을 섬기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은 왕에서 가장 가까운 측근들입니다. 당시는 뭐냐면 우리나라 역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왕들을 죽이는 방법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음식에 독을 타면 되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왕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독살당하는 왕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역사 속에서 왕들이 이렇게 독을 차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왕을 독살하고 정권을 뺏고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아무나 맡기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가장 신임한 사람을 술, 떡 이렇게 음식을 담당하도록 만들지요. 그래서 요셉도 이게 보디발 집에 팔렸을 때 다른 건 전부 다 요셉이 담당했지만 한 가지는 못해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뭐냐? 이방인들은 음식에 대해서는 관여를 못하게 만들어요. 위험하니까. 그렇죠? 다 믿는데 그것만큼은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가까운 신임을 받는 사람이 술과 떡을 담당하는 거죠. 한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요셉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친하게 지낼 때쯤 서로 터놓고 가까워질 때쯤 되자 그들이 특별한 꿈을 꾸게 만들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이 꿈은. 이런 일반적 꿈과 다른 뭔가 이상하다. 그런데 해석할 길이 없다. 할 때 요셉에게 그 꿈을 이야기합니다. 참 그러고 보면 요셉이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떤 애굽의 바로 곁에서 굉장히 정치적인 실권자들이었고 대단한 인물들인데 그냥 감옥에 갇힌 젊은 요셉 30도 안 된 20대 중반쯤 됐을까요? 정확한 나이는 그때 당시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청년에게 그 쟁쟁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오픈하고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처신이 깊고 생각이 깊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겪어보니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나이의 여한을 떠나서 참 이렇게 무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젊지만은 아주 깊이가 있고 인생을 다 통찰해보는 아주 인물들이 있더라고요. 이 요셉이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했는데 그대로 됐어 안 됐어요? 그대로 됐습니다. 이 그대로 됐다는 게 뭘 의미하냐? 단순히 꿈을 잘 해석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일마다 때마다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역사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 역시 마찬가지로 그 두 사람의 꿈 이야기를 듣고 뭐에 깨달았을까? 이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펼쳐가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고 하는 사실들을 요셉은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 성경의 기록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8절 말씀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그런 꿈을 꿨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0장 14절 말씀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요셉이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하지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나를 풀어주려고 하신 거라는 사실을 요셉이 탁 깨닫고 부탁한 거예요. 당신이 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억울하게 지금 이렇게 옥살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아셨으니까 이제 당신이 풀리게 되면은 바울에게 나를 이야기해서
나를 여기서 건져 주십시오 부탁을 했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알고 그런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함께 있고 내 영적인 포지션, 삶의 포지션, 내 자리매김이 분명히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이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해 가신 줄 믿습니다. 한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해석대로 다시 복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은 분명히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낼 줄 알았는데 기다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 보통 사람 같으면 더 깊은 절망에 빠질 거 아니겠어요. 내가 마지막 믿었던 이거 하나 있었는데 이게 무산됐을 때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 믿어도 소용이 없구나. 기도해도 쓸데가 없구나. 도대체 내가 열심히 살지만 뭐 열심히 믿으나 마나 뭐 별거 없구나. 이게 무슨 소용이냐. 그렇게 절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데 성의 문맥을 통해 가만 보면은 요셉은 좌절하지 않았더라고요. 좌절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기도가 응답만 안 돼도 그냥 뭐 좌절해가지고 예수 안 믿겠다 하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 믿어도 소용이 없더라 이렇게 말하고 교회 떠나신 분도 많은데 요셉은 좌절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실까요? 요셉은 궁극적으로 내 모든 인생의 주관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풀어갈 줄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지금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러나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은 더 크고 더 깊고 더 창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른 뜻이 있을 줄 알았던 것입니다. 참 그래서 신앙이 뿌리가 깊어야 됩니다. 뿌리가 깊어야 돼요. 뿌리 깊은 신앙, 요동하지 아니한 신앙, 그런 신앙이 되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보면 성도들 너무 가볍게 신앙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리 쓰러져 저리 넘어지고 이렇게 세우면 또 쓰러질 생각을 또 하고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또 마음으로는 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좀 진득하게 깊이 뿌리 내리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요동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신 거 아닐까요? 요셉은 세상의 어떤 일로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거기에 더불어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잘 잡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포지션을 정확하게 세우고 주 안에서 요동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또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알고 나는 죄인이지만 구원받았지만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고 또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내 모든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나를 붙들고 인도한다는 사실에 요동함이 없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요셉처럼 담대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요셉과 같으면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짧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을 통해 보여주신 그 언약을 붙들고도 이렇게 이겨낼 수 있었는데 우리는 신구약 성경 66권을 다 통달하고 있으면서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흔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섬세함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에 의해서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담대할 수 있었고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 뜻대로 되면 다 좋아요. 그죠? 내 마음대로 되면 그 은혜인 줄 알아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좋지요. 요셉은 술 맡던 관원장에게 이야기해서 당장 나를 내보내도록 그렇게 해주시오 했는데
만일 요셉이 원했던 그대로 요셉이 당장 감옥에서 나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요셉은 감옥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감옥에 나와서 어디로 갔을까요? 아마 보디발 장군 집에 다시 종으로 가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집에 또 종으로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요셉의 생각이었습니다.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것. 그러나 그 내 생각대로 되었다면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감옥이나 감옥 밖이나 어차피 종으로 살든 죄인으로 살건 그 상황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선 답답함이 풀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뭐가 달라질까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요셉을 총리로 만든 것이었고 그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애굽 땅에서의 430년간을 보내도록 하고 다시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다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오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전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생각한 자기 인생이 커요? 하나님이 생각하신 인생이 커요?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커요. 그 하나님의 크신 생각을 어찌 사람이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요셉에도 그렇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을 향해 절을 하고 또 형들에게는 곡식단들이 요셉에 절하도록 한 것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말씀하신 것, 보여주신 것, 그 약속을 절대 저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제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사람이 조급할 뿐이죠. 그러게 하나님의 일을 풀어가는 수순과 사람이 풀어가는 수순은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편 생각할 때는 그래서 우리 삶이 굉장히 불확실할 수 있어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오늘 이 삶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불확실성 시대 속에서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게 사람들의 문제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뭐 답답한 거예요. 뭐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왜냐하면 확실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럼 과연 확실한 게 없을까요? 정말 우리에게 확실한 대안이 없을까요? 성경은 분명한 확실한 대안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실패한 게 있었거든요. 사사기 시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확실성 시대를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왕정 시대에 넘어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불확실한 것을 벗어나고 좀 확실하게 뭐 좀 있으면 좋겠다 해서 뭘 요구합니까? 왕을 세우길 원했어.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고 뭐 하고 해서 좀 안심하고 삽시다. 근데 과연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이 과연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신앙을 보였죠. 불확실하게 보여 있을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그 불확실성 시대에 가장 확실한 누가 있었냐면 왕 대신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니까 삶이 불확실하게 된 거고 불확실하게 되다 보니까 인간적인 방편을 세우려고 하고 인간적인 방편을 세우려고 하니까 더 불확실한 삶 속에 우리가 빠져 들어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럼 확실한 대안이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적인 자리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리. 영적인 자리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밖에 있습니까? 그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니까 좀 쉽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비행기 티켓팅을 한다고 가정하십시다. 한 사람은 영국 가는 비행기 티켓팅을 했고 한 사람은 미국 가는 비행기 티켓팅을 했습니다. 각자 비행기에 탔겠죠. 영국에 가는 사람이나 미국에 가는 사람이나 각자 자기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행기에 타고 앉아서 또 졸 수도 있고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별일이 다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결론은 달라집니다. 미국행 비행기를 탄 사람은 어디로 가요? 미국으로 가게 되고 영국행 비행기를 탄 사람은 어디로 가요? 영국으로 가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확실한 게 없어 보여요. 그냥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있냐 이렇게 보이지만은 아닙니다. 내 인생을 어디로 이끌어 가느냐 하는 그 내 포지션에 따라서 내 인생의 종착지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섭리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계속적으로 불확실한 세계 속에 사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바꿔 말하면 내가 아무리 문제가 많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별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면은,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큰 틀 안에 내가 들어와 있기만 한다면은 내 인생은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가장 확실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오늘 성경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왜요? 영적인 번지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래 우리 답답하다.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룹니다. 믿습니까? 합력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지금 가난한 것 때문에, 병든 것 때문에, 고난 때문에 도대체 억울하고 누명쓰고 답답하고 상처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내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 인생이 불확실할지 모르지만 아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사를 바라보는 시각부터가 좀 우울하고 절망적인 것 같아요. 항상 뭐 부정적이잖아요. 그것은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발 앞에 문제만 보고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뭐라고요? 유익입니다. 믿습니까? 고난 유익인 것이 믿습니까? 그럼 고난을 많이 당하시길 바랍니다. 유익하다면서요. 많이 당해야죠. 우리가 고난을 자초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당한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은 유익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진정 고난은 유익이 될 것입니다. 고난 당하는 순간은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모든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고 영적인 깊이를 더해준 것이고, 또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조만간 확인시켜 줄 것입니다. 요셉처럼 왜 당장 문제가 안 풀어집니까 도대체? 왜 도대체 내가 그렇게 해서 가는 이렇게 해준다 하셨잖아요. 내가 술 맡은 관원장도 보내셨고 떡 맡은 관원장도 보내셨고 그렇게 꿈을 해석하도 하셨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되었는데 왜 도대체 현실은 변화가 없습니까? No!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합력해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루시고자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좁은 소견을 가진 인간이 이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어찌다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저 안에 있으면 고난과 역경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고난과 연단은 무엇이 된다고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